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내일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고 노력해도 참 자신이 없는 것이 자식교육.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옛날 어떤 마을에 농사를 부지런히 지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날씨도 좋아야 하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 농부는 남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대로 실천하면서 일했습니다.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착취하지 않았고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쌓기도 힘든 세상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주변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도 필요하고 우리가 예비해 놓은 것을 저장할 곡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일할 직장, 사업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생활을 지금 현재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일하지 못할 그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개신교 목사의 90몇 %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그 신부들이 은퇴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스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대형교회 그 노후에 연금을 주고 퇴직금을 주는 그 커다란 교회를 빼놓으면 90몇 %, 95%도 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목사들이 은퇴한 다음에 참 어렵게 지낸다고 합니다. 목회는 목회대로 힘들게 하고 늙은 다음에 먹고 살 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노후를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웃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이게 참 우리의 기준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집안의 그 한 달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를 키우는 문제,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데 보면 전업주부도 되게 많잖아요. 자녀들의 그 교육비를 대기 위해서. 19세기 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이 그 조선 사람들의 살아가는 문제들을 쫙 보고 그 사람이 하나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나와 내 자손이 영원히 잘 산다. 그리고 선왕당 개념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지적해서 말했어요. 해를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모습에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말을 요즘 교회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거기서 나왔어요. 타락한 다음에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길을 곧장 앞으로만 걸어 나갔지 뒤돌아서서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한 인간 자체, 우리의 힘으로 물론 할 수 없지만 그런 시도도 없고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 모습은 점점점 앞으로만 가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죄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이 발달해서 우리가 뭐 하무라비 법전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로마 법을 보면 로마 법은 우리가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그 로마의 법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또 한국 이런 곳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로마 법입니다. 법이 발달하고 법치주의가 되니까 현대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직 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적인 법률만을 범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사회적 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계획 세우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했을 때는 모두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의 불행에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남이 잘 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의 틈을 잡으려고 합니다. 설령 그것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특히 심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도 하나씩 만나면 다 보통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목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목사들이 특히 조심해야겠지만
우리는 무심코 뱉어낸 말 한마디에도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뜻을 가지고 이웃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죄입니다. 또 남의 사정, 남의 아픈 사정에 우리는 무심하게 대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이것은 특히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에서 이런 경우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거제도 위에 있는 저도라는 곳으로 휴가를 가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도의 추억이라는 것을 나무가지로 이렇게 해변가에 자기 어릴 때를 생각하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인터넷에서 막 그 뭐라 그러죠? 그 댓글이라 그러죠? 거기에 달린 게 그냥 거기서 죽고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무조건 미워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 혼자 써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면 그런 말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민족성이 참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일민족,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단일민족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오면 공화당 의원이건 민주당 의원이건 다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일민족은 그것이 너무나 약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퇴계실록에 보면 퇴계 선생이 그런 말을 중국의 늙은 사신한테 하나를 들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뜻은 굉장히 위합니다. 나만의 평강과 안락, 그리고 나아가서는 심지어 하나님과 이웃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렇게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의 거둔 물질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비유만큼 내가 내 곡간을 찢고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그렇게 내 중심적인 비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고 하셨지만 본문의 부자는 자기 자신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강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잘 간직함으로써 행복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내년에도 아마도 큰 곡간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오랫동안 표류하면서도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만을 의지하고 재물만을 갈급해하면서 그 재물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계획과 열심은 오직 이 세상의 삶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자녀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야망에 가득 찬 젊은이와 인생을 살 만큼 산 늙은 사람의 대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늙은 사람한테 저는 앞으로 경영을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읽은 사람이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경험으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많은 재산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은퇴하고 여생을 편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글쎄요, 아마 언젠가는 죽겠죠. 그리고 나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육신의 삶 너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필요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가장 커다란 투자가 부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순간 그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TV를 보는데 모스크바에서 2013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본 게 10,000m 뛰는 거예요. 10,000m. 10,000m를 뛰면 400m 추력을 25바퀴 도는데 그 10,000m 정도 되면 우리는 1등과 2등, 2등과 3등, 4등, 5등 이렇게 간격이 좀 있을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어쩌다가 비슷하게 들어오고. 그런데 1등서부터 한 5, 6등까지 불과 몇 미터 상관으로 확 들어오는 것이. 제가 그들의 뛰는 모습을 보고 참 감명받았습니다. 정말 전심전력 달립니다. 정말 저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은 젊음의 특권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1등을 한 그 페라라고 영국 선수인데 그 사람은 처음에 한 10바퀴 돌 때까지 맨 꼴찌에서 뛰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5바퀴 지나니까 가운데, 5바퀴 지나니까 앞에서 한 3, 4등, 그리고 맨 마지막 한 2바퀴 남겨놓고는 1등. 그런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그 파이널 랩을 뛰는데 전력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막 얼굴에 괴로움이 담겨 있는데 막 어떻게든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게 살았다면 정말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뜨는 그 태양이 언제 내 나이가 몇 살이라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합니까? 밤에 우리에게 태양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또 달도 내가 생긴 지 몇 살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늙어서 빛을 못 비치겠다 그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고 우리들의 자식이 있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개척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자세 중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정신을 갖고 두 번째, 이웃과의 사이에서 나를 비토하는 비토 그룹이 없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누가 나의 보스인가? Who is my boss? 그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부요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관계에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
이 우리가 속한 풀턴 카운티의 개학날입니다.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도 이렇게 학교가 시작되면 방학한 날보다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방학을 이렇게 뭐 한 달 뭐 열흘 이렇게 쉬고 나면 학교를 갈 때 참 좋았습니다. 이게 별로 마음에 부담이 안 됐어요. 그냥 열심히 놀고 학교 가서 뭐 시험 보면 시험 공부 조금 하고 뭐 시험 못 보면 어머니한테 몇 대 맞고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게 학교가 개학을 하면 이게 부담이 과연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과연 패스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직장에 처음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직장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직장은 나와 일만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동료가 있고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까지도 이제는 다 계산에 넣어야 하니까. 항상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니까 그냥 돌격 앞으로 그런 생각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게 항상 시작할 때마다 부담이 되고 요 사이도 1월 1일이 되면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1월 1일. 그래서 1월 1일마다 그 해를 정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그래도 해야, 작정 기도를 해야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학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학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학생일 때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교회에 와서 죽창 살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저희 후배 하나가 순복음교회에서 고등부 선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형님, 그저 고등부 할 때요, 걔네들 정말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놉니다. 그러면 자기가 걱정이 돼서 너희 공부 안 하니? 그럼 뭐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예비고사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걔네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놈들 예비고사 붙은 놈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걔네들 다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그러면서 걔네들이 예비고사 떨어지고 신학교 가서 지금 목사가 됐겠지만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어려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부르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 하나님 일이 첫번이라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안 하고 운동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학교를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부를 하되 나만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에 보면 요새 자녀를 보통 하나 낳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형제간의 그 사회성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남을 주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섬기는 리더십,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이 교회에서도 참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 servant leadership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 학교에서 리더를 뽑을 때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애들이 뽑아요. 학생들이 뽑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부터 뽑습니다. 요새는 뭐 안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노인들을 이제 뭐 오래된 얘기지만 노인들을 모시고 그레디 하스피탈에 통역을 해주러 몇 번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주로 레지던트 4년차들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그 책임자로 미국인 의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자기 그 병원에서 진료를 쉬고 그레디 하스피탈 와서 무료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을 때 내 자식들에게 $1 밀리언 주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주겠다. 그 커다란 기업과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한국의 그 재벌 2세나 3세 중에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들, 뭐 빵가게 프랜차이즈, 음식점 프랜차이즈, 그런 거 좀 고급화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 그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요번에는 또 그 법망을 피해서 중소기업, 그냥 소상공인보다는 훨씬 더 센 그 사람들이 또 그 동네나 그런 데 빵가게 만들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 다 내면 돈 못 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이윤을 거두어서 나도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이웃도 돕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사가 잘 될 때 교인들이 교회에 연보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았을 때 교회가 거꾸로 베풀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할 때, 개업 예배 드릴 때 목사하고 교인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사업이 안 돼서 폐업 예배 드릴 때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만 자식들이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을 해놓고 행동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생각과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곧장 앞으로만 갔지 다시 유턴을 해서 뒤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성찰하거나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은 우리들의 본성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우리들은 자기를 깎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 그래야 내가 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가잖아요. 중세의 3대 미술가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돌덩이를 붙잡고 정으로 이렇게 쪼갰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돌덩이에서 천사를 끄집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큰 돌을 갖다 놓고 정으로 쪼개서 천사를, 그 미켈란젤로의 정을 맞는 그 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천사가 나왔다.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쪼고 또 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본성과 내가 마땅히 돼야 될 내 모습, 우리는 정말 내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둘의 다름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는 좀 쟁기질한 흙처럼 푸근하고 좀 온유한 사람, 다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면서 굳어진 내가
제 자신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직 어린 해리도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 경우로 우리가 생각이 나눌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내 행동이나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생각은 생각 안에서 멈추어서 버리고, 그리고 행동은 또 다르게, 행동 따로 생각 따로 그렇게 정말 살아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 집안의 아비로서, 집안의 어미로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나? 그것을 먼저 따져야지. 우리의 사람이 있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여유가 있냐? 그것을 먼저 따지게 되면 교회는 세속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교회도, 우리가 속한 그러한 사회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마당에 세상과 구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살아서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먼저 찾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처음 받은 월급이 30파운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를 가지고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유명해지니까 그의 수입은 점점 늘었습니다. 50파운드가 되고 100파운드가 되고 나중에 그의 노년에는 300파운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비는 한 달에 여전히 28파운드였습니다. 그는 그 나머지로 구제하고 연보했습니다. 당시 왕궁의 회계 책임자가 이 웨슬레 목사님한테 재산세에 대한 명세서를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기입을 해서 자기한테 다시 보내라는 것이죠.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보고하기를 저에게는 2개의 금 티스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전부를 연보한 것입니다. 돈이 300파운드에서 28파운드 쓰고 나머지 270파운드 그것을 연보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시간과 그의 땀과 그의 노력,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제 사부 2분 중에 한 분인 윤도아 목사님이 게인스빌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집을 짓다가 이건 내 집을 잘 져야지. 그렇게 열심히 짓다가 어느 날 중간쯤 돼서 자기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집이 아니지. 하나님의 집이지. 내 집은 없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더 잘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집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착하고 지혜로운 종아, 여러분, 금방 옵니다. 금방 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은 금방 옵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그 말씀을 주님한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는 너희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지혜로웠던 종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 아이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다.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